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 그러면 일반적으로 얌전하고 점잖게 말하고 천천히 걷고 혹은 인자한 모습을 짓고 그런 이미지가 거룩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성경책을 소중하게 들고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게 다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해왔던 거룩, 그게 있을 겁니다.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룩,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처음 교회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해요. 아, 저게 거룩한 모습이 있겠구나. 저게 거룩이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겠죠. 때로는 점검해보고 한번 조사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한테 들었던 거, 누군가에게 봤던 거, 그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말고 다 말고 모든 것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 그게 뭘까? 이게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뭐가 또 중요할까?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중요해요. 왜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산저산 다니면서 약초를 캐거나 칡을 캐거나 버섯을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약초가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버섯이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독버섯이어서 이거 먹으면 죽는 것인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거 다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가끔 TV를 보다 보면 산에서 딴 버섯을 먹고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산에서 딴 버섯을 먹고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분을 못한 거예요.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못했잖아요.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게 구분을 못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안타깝죠.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달리면 그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모르고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거기에 매달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나는 그 생각을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내가 그것을 소홀하게 하면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뭔가? 신학대학 교수님이 레위기 말씀을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첫째, 하나님을 향한 거룩. 둘째, 자기를 향한 거룩. 셋째, 이웃을 향한 거룩. 이렇게 레위기 말씀에 세 가지 거룩이 있다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거룩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거든요. 1장에서 27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분석하다 보니까 저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 또 하나는 자기를 향한 거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거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또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배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향한 거룩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성결로 이어져요. 이웃을 향한 거룩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나눔으로 이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거룩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거기에 보면 번제가 있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소제 예배예요. 화목제 예배예요. 속죄제 예배예요. 속건제 예배예요.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까지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런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거죠, 그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줄까요? 그 사람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선물, 그걸 줘야 되죠. 그게 주죠.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하죠.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주는 사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내야 돼요. 글을 읽으면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 이거예요. 저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이건 되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예배를 드리는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다가올까요? 지금 성전입니다. 구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우리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게 느껴져요. 우리도 느껴지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셔요. 뭔가 다르다 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설교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강단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 시간에 사람의 생각이 쏟아지면 사람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이 강단에서 쏟아지니까 그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한두 시간, 아니 하루 이틀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제 머릿속에 저의 생각이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쓰면 되겠죠. 나오는 대로 쓰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의 생각을 이 강단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걸 쏟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것이 목사 혼자로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목사 혼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찬양팀을 비롯해서 찬양대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이 느껴지도록 되려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뵙고 싶은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이 계시잖아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는 누군가는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군요. 저 같으면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에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엉뚱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엉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정말로 하고 싶다 말입니다. 이게 저만이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기도문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도,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그리고 내게도 그런 은혜가 내려지기를, 이런 마음들이 다 모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만나교회 강단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쏟아지도록,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의 목소리로 채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로 채워지도록,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성전이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도록. 거기다가 두 번째, 자기를 향한 거룩인데, 자기를 향한 거룩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성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8장까지가 정결법에 관한 말씀인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서 18장까지 말씀에 정결법. 그러다 보니까 해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거룩에 관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해석이. 글자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게 뭘까요?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인품, 나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비난합니다. 이게 정결법에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법에 그게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그런 법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급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 날카로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왜? 법을 안 지켰다고, 정결법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까지 비난해요. 그런데요,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성결에 대해서, 자기 거룩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셔요. 말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무엇이 나를 더럽힙니까?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더럽힌단 말입니다.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비방하는 것, 그리고 다투는 것, 그것 통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그치라. 왜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에베소서 4장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실망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좌절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세상이 살기 싫어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던진 그 몇 글자 안 되는 그 말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이 더러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려면 선한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은혜가 되도록, 그 사람이 위로가 되도록, 그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 안 할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만큼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그런 예배, 그런 속에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말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을 향한 거룩인데, 이웃을 향한 거룩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레위기 1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곡식을 거둘 때 논이나 밭에 떨어진 곡식이 있잖아요. 논과 밭에 떨어진 곡식. 열매를 거둘 때 땅에 논과 밭에 떨어지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거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가난하기 때문에 논이 없어요. 가난해서 밭이 없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거류민 더 비참한 사람이 나그네예요. 살 집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이삭이나 싸그리 곡식과 열매를 그걸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향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을 거룩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향한 거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웃을 향한 거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